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요한복음 9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맞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려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참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다가 무슨 의미를 붙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를 붙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나면서 못 보게 된 환자를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그런 판단으로 가거든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이런. 우리가 뭔데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런 판단은 혹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하신 하나님이 판단할 일을 저 집이 뭐 예수 제대로 믿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날 때부터 못 보는 아들을 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그 모든 어려운 과정과 절차 속에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가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건 정말 더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 가장 설명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다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해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강도나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33살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거보다 설명 안 되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겪어내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안 되는 일을 만난 거에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결국 그 메인을 누가 눈뜨게 하냐면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잖아요. 본인이 일 다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원로, 장로, 주관, 뭐 전국 연합회, 부흥회, 주관이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관, 연합성회여야죠. 뭔 인간들이 주관을 하고, 원로 목사님들 중에, 원로 장로님들 중에 임원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강사로 세웁니다. 인간들의 뱃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 이슬람은 몰라보게 인천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한방마을 그리고 청릉교회가 있는 그 마을 두 초등학교에 80%가 한방마을은
이슬람 친구들이고 그 청릉교회 쪽은 70%가 이슬람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문 닫고 있는데 이슬람 기도처 이맘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할 수 없는데 그냥 기도처에 모이는 그들의 기도 모임에 꾸역꾸역 모인다. 더 놀라운 거는 학교를 가는데 같은 이슬람이어도 같이 다니지 않아요? 우즈벡이 모이는 자리, 타직이 모이는 자리, 다른 나라가 모이는 자리가 달라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뭉쳐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에너지가 많이 죽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 청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선교 방법과 동일하게 너희들의 알라와 우리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야. 너 교회 와도 돼. 그거 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야.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는 거죠. 제가 가끔 차를 내는 자리가 있는데 교회 오면 오랜 시간 있어야 되니까 거기는 이면도로라 딱지를 안 대는. 놀랍게도 제가 이슬람 미워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IS로 동일시하지 않아요. 제가 그 정도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공터를 사가지고요 차를 거기에다 잘 파킹을 해요. 법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이야 그거 교묘하더라고요. 턱 아래다가 차 바퀴 하나씩 다 내놨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 차를 못 대는 거예요. 그렇게 야금야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자기 중고차로 내놓은 자리를 또 이렇게 쫙 붙여갖고 또 대놨어요. 아예 이쪽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대의 차를 더 대더라고요. 지금은 인천에서 그들이 소수니까 매우 순종적으로 하지만 다수가 되는 순간 내놓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죠. 사실은. 왜 지금 선교해야 되느냐? 걔들은 결혼도 하고요. 우린 결혼도 안 하지만 셋, 넷 낳고요. 일부 다처제라 부인도 여럿이고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부흥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모두 요만큼 이래놓고 내가 했다고 말하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토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니네가 뭔데 네가 했다고 그러냐? 나 예수도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뭔데 뭘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건 내가 한 일이라고. 교회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가 잘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숟가락을 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기도하신 거 알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릿한 경험이에요. 우리 교회는 언제 오셔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이 와주셔서 기도하시지 않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 때나 지나가다가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뭐 하나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가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여기도 보면 사실 영생을 내가 준다 그러면 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그러면 좋겠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영생을 주는 일에 아버지의 능력이 포함되도록 늘 고백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되는데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 이런 게 뭐라고요? 디바인 패시브예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마저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헌신한 것도 아닌데 마치 무슨 주님의 기적에 큰 지분이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내가 아니면 그 일은 안 될 것처럼 교단과 교회를 주도하고 이게 모두 죄악 아닙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혼자 주도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던 이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어느 순간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여 모든 걸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그리고 슬쩍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는 내가 한 거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이런 식의 헌신은 순교해도 소용없습니다. 순교해도 안 받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따라 일하시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역사를 오늘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의 영과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일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 이 본문 앞에 보게 되면 헬라인 몇이 올라와요. 그러자 흥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름답게 섰는데 예수님이 빠졌어요. 거기 성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간과 시간이어야 성전이고 예배인 거죠. 이렇게 따지면 꼭 이 장소에 모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훈련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지 안 모이는 순간에도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예배자예요. 우리가 혼자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모여서 교제하는 거지, 이게 혼자 된다 가끔 오셔도 돼요. 물론 저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매주 모이는 거예요. 매일 모이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건 예배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숫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헬라인 몇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을 상대하다가 헬라인 몇이 구원이 궁금하여 주님을 만나러 오자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고 주룩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이 표현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를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 아주 존귀하게 올려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는 일로만 이해되는 것은 신앙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고난을 즐겁게 감당하는데 그 일이 무한한 영광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의미, 감동인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 십자가는 더 이상 어려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곧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말씀의 예언, 곧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 곧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을 미리 예지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미래를 말하는 책은 아니고 현재를 말하는 책이다. 물론 현재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이기기 위한 그런 성경책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예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부분과 미래적인 부분을 공이 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곧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잖아요. 베드로 인생에 곧 펼쳐질 인생을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차원의 말씀하심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시는 일도 주님이 하셔요. 이건 예언의 성취의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할 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뭘 결정할 때 쓸데없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그 어떤 목사들의 설교를 막 듣지 말고 특별히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새벽 설교, 주일 설교의 흐름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이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무엇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교회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이런 식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죠. 설교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어느 날은 화려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한 문장 툭 던지는데 그게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없고 뭐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가 없어요. 떠듬거리고 설교해도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가셔야 오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말씀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을 하신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불분명하지만 1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왜 합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교제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비투된 존재가 아니라 하이데거 말하잖아요.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던져진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홀로 일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일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지치진 않으시네요. 멈추지 않으시네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참 변덕부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예전만 못합니다. 주님은 예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본인이 다 해놓고도 본인의 업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이분은 숭고하시다, 숭고미라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술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자신의 예술의 맨 마지막에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자기 힘으로 그 숭고한 아름다움에 갈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을 경험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폭발적인 예술혼들이 발현되어 어느 한 그림을 탁 그리는데 그게 역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예술가예요. 나의 예술 세계는 아직 멀었어요. 나의 예술 세계를 말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어요. 어디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그때 터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임계점까지 가시는 게 어려워요. 은혜가 터져 나오는 임계점에 끓는 점에 가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드디어 100도를 탁 넘어서는 순간 너무 자유로워집니다. 스스로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물론 아래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액체로 내려가는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듯이 임계점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식고 가지 못하고 식고를 반복하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아니 도달해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뭘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나도 주님을 흉내 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나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님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